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언제 일어났던 일들인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새벽부터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참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perseverance, 인내의 성품입니다.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인내라 말합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인내, perseverance라고 말합니다. 사람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인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내의 길. 세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의 일들이 순서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그대로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박.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셨어요. 결박이 무엇입니까? 줄로 꽁꽁 묶였다는 겁니다. 밧줄로 꽁꽁 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짐승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줄로 묶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말 듣지 않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줄로 결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신문을 당했습니다. 2절 말씀에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신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신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문하고 인간이 대답해야 맞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3절, 4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은 찬양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당하는 것, 고소당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열심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요, 전쟁 영웅을 옥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죄수 취급을 당했어요. 5절 6절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 되면 여러 명 가운데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대상 가운데 들어갔다. 무슨 뜻입니까? 죄수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죄수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거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 죄가 없는데 죄수 취급을 받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바라바라는 살인자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거절, 리젝트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밀람, 폭동을 꾸미고 그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바였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가석방시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him.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 가운데 사람을 살인한 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6번째는 채찍질.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길다란 줄 끝에 쇠조각을 매답니다. 철이나 나무로 만든 쇠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줄을 막대기에 매달아서 힘껏 내리칩니다. 그러면 줄이 살을 때리는 게 아니라 긴 줄이 몸을 휘감습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쇠조각이 마지막에 원심력에 의해서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견딜만 한데 그 줄을 다시 당길 때에는 깊숙이 살 속에 파고 들어있던 쇠조각이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피가 흐릅니다.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살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다행히 그 마지막 쇠조각이 등짝에 올 때는 등짝살이 찢기지만 잘못 감겨 얼굴을 강타할 때는 얼굴에 살이 찢겨 나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듭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절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7번째가 희롱. 주님이 희롱을 당하셨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이란 자주색 옷, 왕이 입는 옷을 비유하는 겁니다. 가시관을 엮어 쓰이고 왕관을 쓴 왕처럼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란 왕이 짚고 있는 지휘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갈대를 들어서 머리를 쳤습니다.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왕에게 엎드린 것처럼. 그리고 희롱을 했다. 희롱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King of Kings.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 군인들이 왕이 아닌 당신이 왜 왕의 행세를 하느냐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왕처럼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옷을 벗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다고 낄낄거렸겠습니까? 희롱 가운데 가장 무서운 희롱이 정체성 희롱입니다. 성희롱도 아주 나쁘고 추악하고 무서운 거지만 성희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체성 희롱, 아이덴티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니까짓게 왕이면 나는 대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희롱을 하는 겁니다. 결박, 신문, 고발, 죄수 취급, 거절, 채찍질, 희롱, 이런 일을 예수께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습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은 인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다. Jesus persevered.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어려운 길, 그 길을 인내로써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He did not open his mouth.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He did not open his mouth. 저는 어릴 때 학교가 짐승을 잡는 도살장 옆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보았습니다. 끌려오는 소가 울지를 못합니다. 겁에 질려서 소리를 못 냅니다. 죽음을 감지한 소들. 그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단 한 가지 단어로 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참으사, endured,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참고 또 견디고 입을 열지 않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당신도 인내하십시오. 주님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수없이 많은 환난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해야 할 일은 입을 열고 입을 벌리고 나처럼 어려운 사람 어디 있는가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쑥 들어갈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뚫고 나가십시오.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청년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제가 이메일을 썼습니다.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지체와 함께 한다고. 혹시 이 자리에 그 젊은이가 왔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뚫고 나가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그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인생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A race of perseverance, 인내의 경주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with perseverance, 인내를 가지고 run the race, 경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가 가진 것의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가 실력의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인내로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내의 요소는 버티기. 버텨야 합니다.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기. 인내의 세 번째 요소는 바라보기. 무엇을 바라보는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네 번째 요소는 한 걸음 더 내딛기. 한 걸음만 더 내딛기. 목적지를 향해,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이게 인내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움이 왔구나. 그리고 버티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내딛기.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아닙니다. 이렇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한 1시간만 잘 버티십시오. 그리고 또 1시간, 또 1시간, 그러면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 그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레이스를 펼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달리기는 인내의 달리기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한가? 어떤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쓴 편지, 고난 가운데 보았던 환상, 고난 가운데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킬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인내는 언제 필요한가? 말씀을 지킬 때, 또 믿음을 지킬 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말씀을 지킬 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 땅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4번째 하신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By persevering produce a crop. 말씀 들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실천하고 싶어요. 어려움이 오죠. 근심도, 걱정도, 혼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한 번, 2번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는요,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love chapter.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성경에는 유명한 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Faith chapter.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Resurrection chapter. 근데 그 중에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란 love is,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때에 13장 4절부터 7절에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과 중간과 그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끝부분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Love is patient. It always protects, always perseveres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끝자락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요 참고 참고 또 참는 겁니다. 견디고 견디고 또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참고 또 참고 또 견딜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심으면 끝자락에 쭉정이가 맺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심으면 알곡이 맺히는데 그 알곡이 맺힐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디고 또 견디고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버티고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번 더 시도하고 그럴 때에 열매가 맺힌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시작한 분 계십니까? 한 번 더 견디십시오. 한 번만 더 견디십시오.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있습니까? 한순간만 더 버티십시오. 도저히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오. one step,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오. 인내로 말씀을 지킬 때에 따라갈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지킬 때에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조금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하고 일이 안 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 doubt. 의심이란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되는, double minded, 두 마음이 되는 걸 의심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one minded, 한 마음이 되는 것. 절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 해, 말어,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환난과 고난이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고 종말을 말씀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 종말장, 에스카토스, 종말을 말하는 장이 마태복음 24, 25,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종말이 올 때에 환난이 있을 거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By standing firm you will gain life. NIV. By your endurance you will gain your lives. NASB. 무슨 뜻입니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을 쉽사리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인내로 참고 견디며 버티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인내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을 제가 읽고 또 읽는데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19절 앞에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But not a hair of your head will perish.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킬 때에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마귀는 당신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는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붙드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주님의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주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견고한 악한 진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바벨론 제국은, 큰 음녀의 제국들은 믿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겁먹게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주께서 나를 지키실 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주님이 나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붙들었던 험한 십자가, rugged cross, 이 우툴투툴하고 험난한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날 exchange, 바꿔주실 거예요. 무엇으로? 크로스. 이 크로스를 크라운으로, 십자가를 왕관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우툴투툴한 주의 십자가를 cherish, 사랑합니다. 언젠가 내가 인생의 트로피를 내려놓고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이 험한 십자가를 크라운, 왕관으로 exchange, 바꿔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인내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대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렵고 힘들더라도 뚫고 한 걸음을 내어놓는 것.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의 길을 가셨습니다. 선포합니다. 당신도 인내의 길을 가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내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버티고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